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네, 12명의 제자. 사도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12명의 제자 중에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별명이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가서는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다 아시죠, 그죠?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로 이렇게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요한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 우리가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뒷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그것을 또 이어서 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획이 어떠한 걸 아셨어요?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그 계획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 순종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바쁘게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 또 하셨습니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또 하셨어요? 그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떠날 때가 가까우셨을 때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기도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긍휼하게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주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것뿐만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정말로 이 굶주린 자들에게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또 뭐로 나타났습니까?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산상수훈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냥 어떤 것에 젖어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 어떤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월등한 사람이 되고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런 가치관이 뭐였어요?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한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사수하는 자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어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어떤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자들의 종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핍박받는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르침들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사순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뭘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마다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가 복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을 눌러서라도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행복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인 되시는 분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냥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질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 팔복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세상은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지 복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팔복이 정말 내가 그대로 살고 있고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이걸 못 깨달을지도 여러분들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워놓으세요. 네, 저희 옛날에 신대원 시험 볼 때 외워놨는데 시내온의 금마화의 약자만 따져. 네, 시내온의 금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 반대로 치면 자기가 자만하고 내 힘으로도 살 수 있고 내 주먹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이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봤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 나는 결국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영적인 파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심령이,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천국을 이러한 자들이 이미 갔다라는 거죠. 또 누가 복이 있는 삶이니까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인정을 받고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날마다 울며 산다는 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이 자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제 내가 참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산 것 같은데,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은혜로, 아까 그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강함을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살아가는 이것들이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 칼빈은 이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온유한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보 같다. 왜 당하고 사냐?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한국 분위기를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온 청년이 많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아, 내가 요새 한국 청년들을 내가 대해본 일이 없는데, 뭐 매스케에서 얘기하는 MZ세대들 정말 어떠냐 모습이.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로 이 예를 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에서 온 청년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잘하길래 이분이 칭찬했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착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착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엔 착하다고 그러면 기뻐하고 했는데 그 당황한 모습을 보니까 이 청년이 그럼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는 착하다고 하면요 그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바보 같아. 너는 매력이 없어. 이렇게 들리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인정받습니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영악하고 남들에게 절대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착한 자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단어라는 어떤 그 책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세상에 빼앗아갔다는, 다 왜곡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착함조차도 우리가 전에 참으로 좋게 쓰였던 단어들인데 세상이 이걸 왜곡시켜서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역적을 내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천국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의 질서요 천국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이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뭔 소리 듣습니까? 아이고 참 순진하다, 바보같이 살아. 천국은 그 삶을 살아가는 데라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인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정말로 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도 많이 제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안 된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분들이 이미 천국을 사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련하지만 제가 보기엔 복받은 분들. 다시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만족,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열정, 어떤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삶을 살아보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이미 천국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에요. 영적으로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가 다시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붙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조차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제대로 소망하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좋게 봐요. 마음이 공허한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갈급함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들이 얻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코 세상이 얘기하는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민을 보내신 한국 분들은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하나님을 만날 이 환경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에 와서 때로는 외롭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수 있고 이 교회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민을 보내신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평안을 얻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아직까지도 꿈꾸면서 내가 이런 어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뒤에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 길을 가는 중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조종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법과 이 통치에 나는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가시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대신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또한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또 애통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임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임을 깨닫고, 또한 이런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회복을 바라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성이 너의 빛을 보며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와 반대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